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8편 1절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시편 88편 1절로 18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어 싸우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워 싸우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셀라.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시편 88편 1절에서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응답하여 주소서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제어를 보면 고라자손의 찬송시 곧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랄르 안노세 맞춘 노래라고 다소 긴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고라자손의 시라고 표제어가 붙은 시가 모두 11개 있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마지막 시편입니다. 그리고 이 노래 곡조에 대해서 마할란느 안노세 맞춘 노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석이 달린 성경이 있는 분들은 맨 아래 주석을 보시면 병의 노래라고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는 고통스러운 질병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곡조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굉장히 무겁고 슬픈 곡조일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은 탄원시로 분류가 됩니다. 대부분의 탄원시는 시인이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 힘듦을 호소하다가 하나님을 직면하고서는 그 상황을 새롭게 해석하거나 그 상황에 대해서 그 상황까지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보통은 끝을 맺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시인은 자신의 고통스럽고 좌절스러운 그 상황을 탄원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탄원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은 시편 전체 중에서 가장 처절한 상황을 노래하는 그런 시편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와 중세교회 때 이 시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 저녁 예배 시간에 읽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시편에 들어있는 욥기와 같다라고 하기도 하고 시편에 있는 예레미야 애가 같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을 염두에 두시고 먼저 1, 2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여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어 싸우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그럽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주야로 부르짖는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바라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 여기 주야라고 하는 이 말은 주는 낮이고 야는 이렇게 밤을 뜻하는 단어죠. 그런데 이 주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낮을 뜻하기도 하지만 하루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낮으로 해석하면 밤낮으로 기도했다는 거고 이 주를 하루로 그렇게 해석을 하면 하루 중에 그러니까 밤마다 그러니까 매일 밤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만큼 열심히 부르짖었다라는 의미겠죠. 그리고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부르짖는 기도를 왜 들어주셔야 하는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워 싸우니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 무릇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왜냐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영혼에 재난이 가득하고 자신의 생명이 수월에 가깝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간구에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셔야 한다라고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재난은 단수로 오지 않고 복수로 온다고. 마치 그 말처럼 지금 시인에게 크고 작은 그 재난이 쉴 새 없이 다가와서 자신의 삶에는 재난이 가득하고 죽음이 임박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인은 4절, 5절을 보시면 자신이 살아있지만 죽은 자 가운데 던져진 것 같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기 4절에 나오는 무덤은 공통의 무덤, 그러니까 공동묘지를 의미합니다. 고대로부터 예루살렘 옆에 있었던 흰놈의 골짜기는 공동묘지였습니다. 그래서 매장지가 없는 사람들, 보통 매장지는 가족묘죠. 그래서 큰 동굴 같은데 이제 가족이 죽으면 그 동굴 안에다가 그 시신을 안치했습니다. 그런데 매장지가 없었던 그런 사람들은 그런 흰놈의 골짜기 같은 그런 곳에 그냥 던져졌던 거예요. 제대로 이렇게 시신을 처리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오늘 시인은 죽어서 그 흰놈의 골짜기와 같은 그런 공동묘지에 자신이 던져진 사람, 그런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고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과 다를 바 없다라고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6절과 7절을 보시면 이런 고난의 원인이 바로 주께서 하신 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자신에게 그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지 않고는 달리 설명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재난이 다가와도 어떻게 이렇게 다가올 수 있는지, 일이 안 되어도 어떻게 이렇게 안 될 수가 있는지 너무나 고통스러웠는데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여과 없이 그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호소는 계속 이어지는데요. 8절과 9절에서는 시인은 크고 작은 재난으로만 고통스러웠던 게 아니라 자신을 아는 사람들로부터 소외를 당해서 그들에게 자신은 역겨운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래도록 지속되면 주변의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리는 거죠. 게다가 눈도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눈은 생기와 활력을 상징하고 있는데 그것이 다 사라져서 귀력이 쇠하였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소망이 있는 것은 오늘 이 시인이 자포자기하지 않고 매일 주님을 부르고 두 손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터널을 통과하는 것과도 같은 그 삶을 끝나게 해주실 분은 우리 주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이 시인이 알고 그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그리고 이쯤 되면 다른 어떤 탄원시나 다른 시편 같으면 이쯤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보통 이런 내용이 전개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고통을 하소연합니다. 10절과 11절, 12절에서는 질문 형식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거죠. 주님께서는 죽은 사람에게 기적을 베푸시겠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 유령이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 질문은 무덤에서 주님의 사랑을 혹은 죽은 사람들 사이에서 주님의 성실하심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질문은 흑암 속에서 주님의 기적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럽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이즘의 땅에서 주님의 공의로우심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다섯 개의 질문은 여러분 모두가 다 같은 의미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질문입니다. 하나님, 내 생명이 끝나면 모든 것이 아무 의미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몸을 다시 소생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말이죠. 죽고 나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죽고 나면 모든 게 끝나는데, 그러니 이 몸을 다시 소생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5절과 16절을 보시면 시인이 겪고 있는 고난은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그럽니다. 어릴 때부터 있었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정확히 그것이 어떤 종류의 고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심하였던지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진노를 퍼붓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두렵게 하심이 자신을 파멸시키는 것 같았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자신이 고난을 겪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어떤 일로 인해서 잠깐 일정한 기간 동안만 그렇게 있었던 게 아니라 늘 어릴 때부터 해서 지금 계속해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또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는데요, 17절과 18절입니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웠었다,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말은 마치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것처럼 도무지 자기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 답답한 상황에 자기가 놓여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과 친구들을 자신에게서 떼놓으니 흑암만이 자신의 친구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통과 시련의 상황 속에서 흔히, 아니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1+1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주변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는 겁니다. 8절에서도 고백을 했지만 18절에서도 자신을 아는 자들, 자신과 교제를 나누었던 그 친구들, 자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사람들이 다 자신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곁에 아무도 없고 어둠만이 덩그러니, 흑암만이 덩그러니 남아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오늘 이 시편 88편이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88편은 그래서 참 독특한 시편입니다. 다른 시편은 아무리 큰 고통을 호소하더라도 마지막은 찬양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시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편은 우리에게 굉장한 역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시인은 6절에서 7절, 8절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 고난과 고통을 주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난 것도 하나님이,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과도 같은 고통, 아니 죽음이라면 차라리 나을 것 같은 그 고통의 근원이 하나님이 하셨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걸 이 시인은 확신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고난과 고통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혹은 상황이 저절로 그렇게 재수가 없어서 그렇게 이끌어갔던 게 아니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오직 주께서 자신에게 그렇게 행하고 계신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시인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역설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 그토록 고통 가운데 사무치는 상황이라면, 여러분, 그리고 그 고통을 준 분이 하나님이라면 은연중에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주시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시인은 단지 자신에게서 주의 얼굴을 숨기시는 것만, 그게 더 크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그럽니다. 오늘 이 시인은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능력의 손길과 그분의 따뜻한 그 사랑의 손길을 경험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현실의 고난과 고통보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외면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 마음 때문에 시인은 더더욱 괴롭고 힘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하나님을 갈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인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그 일들 속에서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어둠을 절감할 때마다 참 빛이신 하나님을 갈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나 자신이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걸 알지 못하는 사람은 참 빛을 구해야 하는 것도 알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마다 참 아이러니하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 기도해야 하는 분 같은데 근데 그분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분인데 오히려 그런 분들이 더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물론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주님 없는 인생, 그 인생은 어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작 고난과 고통 가운데, 문제 가운데 있는 분이라면 더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 하나님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인이 이러한 깊은 고난과 고통과 절망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고통과 그 고난, 그리고 그로 인한 무너진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그가 참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결코 할 수 없는 기도이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런 상황 가운데 절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해야 하지만, 오늘 이 시인은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이런 자신의 마음을 여과 없이 다 토해내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그 고난과 고통을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예수 믿으면 원치 않는 고난이나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이별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항상 그런 것들을 제거해 주시고 피해 갈 수 있는 신비한 능력을 베풀어 줄 줄로 압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원치 않는 일들을 만나기로라도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탄원하기 시작합니다. 속히 없애주라고, 빨리 지나가게 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고통과 고난의 일들이 마치 있어서는 안 될 일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는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고난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없애달라고 기도해야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치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는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고통과 고난이 없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던가요? 아니, 오히려 고난과 고통이 그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원치 않는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는 자가 아닙니다. 그 고난과 고통 앞에서도 하나님의 얼굴만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도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스스로 낮추고 낮추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도인 것이죠. 저는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 앞에서도 언제나 주님의 얼굴만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분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고 그분을 더욱더 의지하는 그런 분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에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